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였사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문제가 없거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을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찾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길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시편 본문에 보게 되면 죄 가운데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시편 41편 4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이요, 이 시편 41편의 중심이 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4절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것은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필요한 것은 I need the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every day, every moment of my life. 내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전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았던 날이 있는지요? 죄송하게도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그런 악한 생각이 든다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나의 어떤 상황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었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인가 짓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죠. 고통이고요. 이 모습을 잘 설명했던 분 중에 하나가 조나탄 에드월드라고 하는 목회자였는데요. 그 Great Awakening, 대각성 회개가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에 설교했던 목사님이신데 대부분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흥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의 손에 붙어 있는 죄인들, 뭐 이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제목 설교가 많은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에서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발버둥 쳤던 설교라고 하는데요. 그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밑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독거미가 무섭고 징그러운 독거미가 내 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손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섭고 징그러운 독거미를 떨어뜨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이다. 이게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LA세라는 산불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피해를 당했거나 재난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그랬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저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볼 때에 성도의 바른 자세는 정말 기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가운데 제가 한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 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이게 불로도 표현했다가 물로도 표현한 거예요. 어느 물을 그러더라고요. 불도 무섭지만 물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홍수도 너무 무서워요. 그랬어요.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 진노의 물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무서운 이 홍수가 나고 수위에 있던 물들이 열려지는 모습이라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은 급하고 강하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큰 물이 아직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 여러분의 죄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매일 진노를 더욱 쌓고 있습니다. 수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으며 물살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요, 또 여러 상황에서 노아의 홍수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지만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하잖아요. 물과 불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의 공통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가 차는 겁니다. 죄가 찰 때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죄가 차는 거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하나님께 대한 진노를 쌓아놓았다가 그것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수문을 막고 계셨던 손을 빼기만 하시면 즉시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큰 물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힘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강하게 해도, 아니 지옥에 있는 가장 힘세고 튼튼한 마귀보다 1000배나 더 강하다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물을 막거나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불을 보면서 조금 본 모습 아닙니까? 그 불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골든 호스를 가지고 막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거죠.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 앞에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I will give you mercy. I am merciful God. I am a gracious God.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Come unto me.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멀리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강조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뉴라이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갔어요. 여러분의 죄가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데 시편 145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습니다. 그때 간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진짜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 내가 어제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어제 잘못했다고 그러고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자꾸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계속 용서를 못 해주고 분노가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냐?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의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넌 너무 많이 죄를 지었잖아. 양심이 있지. 어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불타는 것 한번 보십시오. 부잣집 불은 안 타던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만 불타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의는 아무런 쓸모없는 걸레와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으세요. 내면의 의심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요. 믿음으로 주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왜 빈손 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런 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깊은 상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픔 가운데서 육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병 가운데서 구하는 은혜의 축복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죄와 함께 왔던 모습 중에 하나가 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죄가,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죄가 죄 때문에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당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그 어떤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기로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해서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병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결국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병이 없고 아픔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구하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 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 기도한다.
아니면 의사들이 나에게 손을 더 이상 댈 수 없을 때에 그때 간절히 찾는다. 그때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요즘 와서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아플 때에 기도하는 습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이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붙잡고 늘 기도를 시켜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교 주면서 그런 생각 났어요. 아니, 그전에는 내가 약을 먹을 때도 기도를 했는데 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나,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의술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common grace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또 좋은 약과 좋은 치료를 받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41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자, 여러분 줄 쳐놓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낫더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약을 먹었더니 다 낫더라.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 맞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반 은총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특별한 병이 특별한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만, 병이 들면 또 쉽게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주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기 걸려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원수들 가운데서 구하는 은혜의 축복인데요. 은혜를 구하는데 죄, 질병, 세 번째는 원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죠.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면,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원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위에 그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41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윗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악담하여, 누구를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자기 마음속에 죄 때문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데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다윗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말씀인데, 다윗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것 아시죠? 그를 핍박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악담하고 험담했습니다.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고요. 예수가 말을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늘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만나고 나서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결국 거짓으로 끊임없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꾀한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이 특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것을 싫어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사단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도록 끊임없이 절망시키는 악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나가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Lor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에서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힘이 있게 되면 싸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모습을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죄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마음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41장 10절인데요. 그러하오나 내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이 시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아프시나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야 되는 것은 그러하오나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자, 환경이 안 변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고난이 있고 병들었고 원수들이 들끓고 있고 마음이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결국은요. 나의 절망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다 총체적으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강력하게 생각났던 때가 교회 건축할 때였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우리 박 집사님 큰딸 중에 큰따님이 이제 얼바인 뉴라이프 교회를 다니는데요. 얼바인 뉴라이프 교회가 파송할 즈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을 위해서 성도들을 보내는 그때였는데요. 이게 세상적으로 지금 돌아봐도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EM도 힘들었고 KM도 힘들었고 교회 건축은 안 될 것 같고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저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새벽기도 가면 그때의 새벽기도에는 한 두 사람이 나왔던 때였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기도에 많이 힘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몇 달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진짜 엎드려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말이 벌벌라이즈가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는 하나님 살렘만 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 살렘만 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될 다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같은데 더 이상 제가 수습하기가 어려울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었는데 그때 하나님 살렘만 주십시오. 살렘만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계속 리핏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얼바인 교회도 개척하게 해주시고 안 될 것 같았던 교회 건축도 기적적으로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 한 1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두 손 들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러 나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는 길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ere to go.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도 여러분 이 시편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몇 편을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편을 보게 될 텐데 이 어려운 순간마다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두 가지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41편 시작인 1절과 41편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고 그 사이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데 이 41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보살펴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리소스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는 자가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 1편부터 했어요. 1편부터 해서 41편 오늘 읽었던 데까지가 시편 책의 first book입니다. book 1이에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작과 끝이 시편 1편으로 시작했다가 41편 13절로 끝나는데요. 시편 1편은 뭐죠?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자로 끝나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시편 41편 결론으로 와서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갈급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라고 했던 이유가 가질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헤세드 모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살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이 41편 끝절인데요. 13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한국말 아닙니다. 아멘은 영어 아니에요. 아멘은 히브리어 또 헬라어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두 번 아멘이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블 아멘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의 결론으로 뭐죠? 한 단어. 우리의 인생에 괴롭든지 아프든지 즐겁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나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나 기도 안 들어줘서 못하겠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인데, 송축한다는 단어가 높인다는 거죠. 높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도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 기뻐하세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섬기는 사람들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그 사랑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사랑할 것 없어요.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굴 전도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입니다. 찬양이에요.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고 찬양하는 거 너무 힘들면 천국 가는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찬양한다는데 영원토록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영원토록 찬양한다는데. 그래서 예배를 인조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예배 즐기셔야 합니다. 예배를 인조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조해 하시는 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해서 노래 많이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최고로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송축하는 겁니다. 자, 노래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노래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부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raising Go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표현은 송축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축은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greatness of God and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지만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절망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 가운데 나를 함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거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최고로 알고 섬기는 것인데요, 시간이 있으면 섬기고 물질이 있으면 드리고 하지 말고요, 시간을 내어서 섬기세요. 없는 가운데서라도 드리세요. 잘 되면 찬양하지 말고 항상 주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Come un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은혜에 간구하며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은혜임인 줄 알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아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